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 본문은 통일 왕국의 번성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왕에게 나와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은 자신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대왕 솔로몬 시대에 그 화려한 성전과 또 궁전을 건축하느라
특별히 북쪽 지파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많이 동원당했고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청을 받고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한 부류는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왕을 도왔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충성을 이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또 조언을 구했는데 그들은 솔로몬 왕 때보다 더욱 많은 짐을 지우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지혜로웠던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그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서 떠나게 되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외에 한 가지 더 심층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금하셨던 그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벌하기 위해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바로 여로보암에게 떼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또 심층적인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먼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현실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르호보암 왕은 지금 백성들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실패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해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들어야 할 조언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이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여쭙고 그 결정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사망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영광은 대단했죠. 바로 그 화려했던,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이 그 시대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강제 노동에 동원당했던 백성들의 고통과 땀과 또 눈물이 그 이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 보였던 건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그 충격이 계속 누적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광 이면에 바로 그런 어두운 면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많은 아내를 둔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일어난 이 일이 결코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